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쓰게 된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시간이 좀 흐른 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보내게 된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개척하는 장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에는 2차 전도팀이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놔두고 누가와 함께 여기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로부터 바울에게 오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히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처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침묵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 바울 당시 때만 해도 아테네하고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번창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또 외국 이 어중이 떠중이들 뿐만 아니라 사기꾼, 도박꾼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도시고, 뱃사람들의 그 거칠고 거친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늘 시끌벅적하고 늘 술 먹고 싸움판 벌어지고 거친 말과 욕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 뱃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 법이 통할 리가 없죠. 그렇다 보니 이 바울의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또 잘생겼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는 좀 별로인데 남자들은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들이 잘생겼는데, 여기는 여자가 남성미를 감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 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참 좀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로마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키도 작고 이마는 대머리인데 눈썹은 또 일자 눈썹처럼 두 눈썹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고, 코는 또 매부리 코고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말은 또 정확하게 발음을 구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때로는 천사고 때로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데 와서는요, 이스라엘의 목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니까. 왜 침묵하지 말라 하죠? 침묵하고 있으니까. 왜 말하라 그럽니까? 말 안 하니까.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이 지금 너무 위축되어서 전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여기서 여러분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 다음 이 고린도를 작별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여기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잠시 머뭅니다. 잠시 머물다가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선교 보고를 하고 저기 안디옥 교회로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로 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라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와 함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고,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진짜 많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지역이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120실록의 왕들이 기둥 하나씩을 받쳐서 세웠던 이 세계 건축물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실제로 흑마술 같은 이 마술, 마귀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술이 심하게 일어났었고,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던 그런 곳이었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복음 앞에 굴복한 이 마술사들이 이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기간은 한 2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때로는 뭐 한 3주간 성경 강의를 하고, 아니면 한 달, 한 2달, 또는 뭐 고린도에서처럼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봤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울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평생을 율법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은 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정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한 10년 정도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의 일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은 것으로는 믿음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 한 곳을 체류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자기가 좀 더 있고 싶어도 유대인과 불량배들 때문에 더 있지 못해서 베레아로 옮겨갔죠. 옮겨갔고, 베레아도 역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워낙 이 철학자들, 말쟁이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질 않고 바로 이 고린도로 가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사실 1년 6개월이면 바울에게 있어서 긴 시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1년 6개월 가지고도 교회가 안정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는 2년 정도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뭐 여기저기 다녀온 기간까지 하면 한 2년, 한 6개월 정도는 될 거라 예상하는데, 바울이 한 곳에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에 반해 고린도 교회는 계속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도 작은 근심거리 정도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도 한 4번 정도 쓴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뭐 고린도전서, 후서 하면서 한 2번 쓴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4편 정도 썼어요. 그 얘가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고린도전서 전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쓴 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의 편지 한 통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도요. 2편의 편지가 붙어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길어져서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개관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총 4편의 편지를 바울이 보낸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도 했었고 또 이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가서 수습도 해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디도를 다시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의 속을 썩이는지 계속 근심거리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문제의 시발점은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있다가 떠날 때에 뭐 디모데나 뭐 실라나 아니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스텝을 좀 남겨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아마도 이 바울이 한 1년 6개월씩이나 가르쳤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이면 긴 시간이니까 떠난 후에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잘 움직여 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교육자가 사라지고 나면 이 허전한 마음에 공부가 안 돼요. 또 자체적으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중에 어느 날 새로 교육자가 한 명이 왔는데 그게 아볼로라는 거죠. 이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은 학문과 학식이 뛰어나고요. 웅변도 대단한 사람인데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이 언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요. 근사합니다. 키도 크고 음성도 좋고 하니까 이 바울의 혀 짧은 말에 비하면요. 아주 극과 극을 보는 듯한 사람이라서 이 가자마자 인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은 그래도 은근히 바울을 감싸면서 아볼로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뭐 바울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옹호하며 아볼로 뭐 생긴 거는 뭐 잘생긴 것 같다 하지만 그 말하는 내용은 그래도 별로 깊은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은근히 아볼로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역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꽤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 아볼로가 학식이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다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실력으로 따져서는 바울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고린도에 있다가 갔으니까 이 아볼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배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지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진리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죠. 말은 잘한다 하지만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볼로를 따르는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고 또 당연히 바울파가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은 반작용 같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에이 뭐 바울도 보니까 뭐 12제자도 아니던데 뭐 그리고 아볼로는 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고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면 베드로가 최고다는 거 베드로. 그래서 나는 베드로 개바파 할래 그러면서 개바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또 무슨 베드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최고 아니냐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요. 그래서 크지도 않은 이 2년 남짓 된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며 여러 파가 생기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특히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크게 문제를 삼아서 그렇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철학,
어떤 파에 속했다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철학 학파에 속한다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파가 생기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파벌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패역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첩을 아들놈이 데리고 또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게 5장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성도하고 성도 사이에 이권이 개입돼서 송사가 생겼는데, 이런 걸 일반 세상 법정이 고발해서 믿는 성도들의 문제를 불신자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형제간에 일어난 작은 일도 서로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혼내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송사 문제도요, 한편으론 그 당시 헬라의 문화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헬라인들은 관습적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반드시 고발하고 재판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고발과 재판이 송사가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야 뭐 한 3만원, 5만원 하는 거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법정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 안 돼. 그것 가지고도 법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송사란 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력입니다, 송사를.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담벼락마다 헬라어로 베마라고 써져 있는데, 이 베마가 법정이에요, 법정. 그래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싸울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재판받자 해서 이 베마라고 적힌 곳에 가서는 재판받고 또 그냥 또 길 같이 걸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는 또 민주주의, 이 당시 그리스가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송사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긍지처럼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런 긍지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성도의 결혼에 관련된 일인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엔 결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추측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바울이 처녀들에 대해서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임박한 환난, AD 64년부터 진행되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미리 내다보고 그걸 감안해서 한 말이고,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 아내와 남편, 아이가 있으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건데, 이들은 마치 교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파, 하면 안 된다 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미래에 일어날 환란을 본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쭌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날라온 편지가 있다는 건데 그 편지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마귀가 음행으로 시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결혼해. 여러분 예수님의 견해도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음욕과 음행으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째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거룩한 창녀 1,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녀에게 가서 양을 한 마리 주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창녀와 몸을 썩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요. 제물로 바친 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을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창녀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문제인데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견고하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그런데 너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마음이 걸리거나 따라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먹지 마라. 그런데 불가피하게 먹어야 될 상황이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반대파들이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사람들이 바울은 12사도의 이름에 들지도 않았고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제는 예배 시간에 남자들의 머리와 여자들의 머리에 히잡 같은 모자를 써야 되는가 쓰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1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은 이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남자는 벗고 여자는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는 주일날 예배 후에 갖는 이 공동 식사가 있는데 애찬, 아가페라고 하는 이 공동 식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원래 교회 공동체의 식사는 교회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부자들이 음식을 장만해와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니까 한 가족처럼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데요. 문제는 부자들이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을 시켜서 만들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매주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얻어먹는 거야 괜찮다 치더라도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해보십시오. 참 눈치도 보이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베풀고 싶은데 베풀지 못하는 그 사정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나는 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또 음식이 남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다 나눠 먹을 만큼 가져왔으니까 다 준비했는데 가버리고 나니까 보통은 식사할 때 포도주에 빵을 곁들여서 먹거든요. 근데 음식이 남으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먹도 못하고 배고픈 채로 집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얼굴 벌겋게 취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때려치우라는 거죠. 그 다음 9번째 문제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심각했던 문제였고 제일 민감한 문제였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다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은 뭐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2장, 13장, 14장 전부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사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것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빠른 성장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비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많이 몰려왔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분이 생기기도 했는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기초가 부실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보통 이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는 바울파 사람들인데 거의 여자들이고 방언을 받은 방언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속을 썩였습니다. 아볼로 목사님도 교육자로 아주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설교는 참 잘하지만 아볼로가 방언을 못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 바울파가 뭐라고 했냐면, 아볼로파들아 저 봐라, 저 목사 방언도 못한다,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겠냐, 성령을 못 받은 거야 하면서 아볼로를 무시하고, 심하게는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이 여자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따따따 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나도 방언을 좀 받아보든지 해야지 하면서 이 여자들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로 건너와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바울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듣게 되는데, 그럼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동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를 어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은 뭐 술 먹고 바다에 뭐 빠져 죽고 뭐 전쟁 나가 죽고 하여튼 죽을 일이 많지만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딸 낳으면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그만 힘 빠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만일 어떤 부인이 아들을 연거푸 셋을 낳았다 그러면요, 의사가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요. 기껏 한다는 말이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키워봅시다,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절대 몸을 드러내지 않고 여신처럼 몸을 다 감싸서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남자는요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남성미, 근육미 이런 것을 여자들이 감상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이 히브리 사상하고 이 헬레니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뭘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사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러겠습니까? 사실 말해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워낙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여성들이 강성이다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괴롭히고 여자 이 방언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방언파, 신령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예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방언운동,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이 방언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볼로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뿐이지 그에게는 지식의 은사 같은 더 좋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과 의식을 바꿔주는데, 사실 이들은요, 은사의 기능과 역할마다 그 은사를 주는 각 은사의 신이 다 따로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세레스 신에게, 뭐 술 먹고 안 취하려면 바카스 신에게, 웅변을 잘 하려면 머큐리 신에게, 그리고 사랑과 연애를 잘 하려면 아프로디테 신에게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각각 은사와 능력을 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은사나 직임이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성령이 온갖 은사를 각 사람에게 직능과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면서 방언을요 거의 꼴찌에 갖다 놓습니다. 그 위에 좋은 은사를 다 열거하고 방언은 마지막에. 그리고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며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며 첫째는 사도를, 둘째는 선지자를, 셋째는 교사를,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를, 다섯째는 병 고치는 자를, 여섯째는 돕는 자를, 일곱째 다스리는 자를,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를 세웠다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제일 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줄 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낮은 은사니까. 아볼로, 너희가 여 사람 무시했던 아볼로 목사님은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사랑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전히 12장의 은사 방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전히 바울은 방언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 그런 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면서 방언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권면하고 14장에 가서는 아예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만약 하려면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되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 그냥 딱 잘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의 10번째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부활의 가르침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냐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육체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로부터 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누구죠? 탈레스. 이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바울 당시까지 약 한 750년 동안 부단히 철학을 해왔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프라토고라스, 피타고라스 등등, 나중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계속 철학자가 나오는데, 철학을 하는 근본 이유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 육체죠. 사람 몸.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악한 물질인 육체에 갇혀 있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안에 있는 선한 영이 해방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것이고, 죽음을 통해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면 우리 영혼이 저 하늘을 날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죽어서 영으로 있다가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니까. 아니 이제 겨우 해방되는데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먼저 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보였고 500여 명 형제에게도 보였고 내게도 보였다면서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고린도 교회의 11번째 문제는 교회의 연보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늘 바울은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옳다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연보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여기 한두 가지의 문제만 일어나도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11가지나 되는 문제가 터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고 근심해하는지, 바울이 이 문제를 처음에는 이 글로의 지편으로 사정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 아볼로가 또 사표 내고 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아볼로 목사님을 다시 모셔가겠다고 온 이 스데바나 보도나도 아가이고라는 집사님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를 통해 또 이 문제들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이 바울 입장에서 참 아련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 제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연약함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실수와 또 유비가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수와 죄악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줄여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한 이 정도 배경만 알아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